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어릴 적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름 성경 학교를 하기 전에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막 불면서 온 동네를 쫙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그 동네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저렇게 막 북치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알리면 온 동네 애들이 그 뒤에 줄을 쫙 붙어가지고 마치 기차놀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온 동네를 훑어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3박 4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보시면 앞에서 심벌들을 치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도 더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성경학교 하면 앞에서 저렇게 작은 북도 치고 막 멜로디온, 심벌즈 막 큰 북 치면서 선생님은 막 확성기를 대고서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온 동네를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사진 꺼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갔어요. 당시에 40년도 더 된 그 시절에 아이들이 재밌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동네 퍼레이드를 하면서 성경학교에 가면 거기서 막 선생님들이 연극도 해주고 막 재미난 게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고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을 앞서갔고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을 이끄는 역할을 했었던 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교회를 가야지만 뭔가 재미난 것도 있고 교회가 참 매력적이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7,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양쪽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교회를 가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요즘에 제일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뭐예요? 핸드폰. 이 온통 이 핸드폰의 작은 이 유튜브 세상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빼앗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마약하고는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도박에 빠진 사람들, 온라인으로 도박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전도하기도 어렵고 세상을 끌고 가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자기들의 어떠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으니까 교회를 같이 가자. 우리 예수님 믿자.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해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혹시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실까요? 네, 아주 잘 아셔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니네 이거를 꼭 지키면서 살아야 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간에 다른 곳에 있던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에는요,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발전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에는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그 도시에는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든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갈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엄청난 신전이 존재했고 그 신전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당시에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그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이렇게 더럽고 음행한 성관계를 맺으면 그 여신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자녀를 낳게 해주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일을 그 아데미 여신이 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여기 이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이게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말들이에요.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음행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들의 탐욕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한 세상에서 보이는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한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더러운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때가 우리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그곳에 희망이 없어요. 그곳에는 빛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영원한 죽음만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쾌락을 쫓아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들이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어두움이 아니다.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으로 나온 우리들에게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빛의 열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뭐냐? 우리 바로 밑에 나와 있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이라는 것 역시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착한 것, 그 다음에 의로운 것, 그리고 진실한 것.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알고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역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라는 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열매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막 열심히 물을 주면 맺혀질까요? 어떻게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 말씀이 우리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제 이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너희가 지혜가 없는 그런 미련한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 중에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센스 있고 아주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의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 자기를 위해서 그 머리가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늘 매일 잠언의 말씀,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장씩 읽어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막 미련하게 그냥 우직한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운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지금 젊은 분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냥 더러움에, 예전의 그러한 추악함에, 어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에 우리를 내어줄 것이 아니라 주님 날아가는 그 짧은 시간, 점점 가까우는 그 시간 동안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한 잔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을 막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성이 마시면 계속해서 술이 술을 부르고 결국에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특성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어떠한 기질적으로 정말 한번 뭐가 발동이 걸린다 그러죠. 이게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술 취하면 내 의지대로 행동이 안 나오죠. 술에 취해서 겁없던 사람이 막 용감해지기도 하고 막 어떻게 용감한지 전봇대하고 싸우려고도 하고 막 바닥하고도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이 술을 취하면 자기의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고 놔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그 일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은 뭔가?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이 말씀 읽어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또 주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고 많이 보이는 말 같으세요? 이런 말을 사용하는 장소가 혹시 어딜까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와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피차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려면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세상에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처럼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